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매년 12월 초가 되면 성탄절 감사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지난 12월 9일 헤브론 교회에서 2020년 밴쿠버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성탄 감사 연합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강화된 BC주 보건행정명령에 따라 설교자를 포함해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 10명 이하의 인원만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년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드려진 성탄절 연합 예배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찬양 예배로 드려졌으나, 올해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문경덕 목사님의 사의로 시작되었고, 윤성은 목사님의 기도와 특별히 지역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특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봉헌 특송으로 김종성 전도사님께서 색소폰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곡을 연주하였으며, 홍성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흑암 속에 오신 큰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내년 성탄 예배는 일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10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 10개 주 중에 마니토바라는 주에서 밴쿠버로 이사 오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이사 오시자마자 저와 송이버섯 여행을 가시는 사건을 계기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이버섯 시즌이 되면 집사님과 그해 첫 번째 송이버섯 여행은 같이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밴쿠버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여러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에 쫓기다 보니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송이버섯 산지 날씨가 갑자기 하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송이버섯이 다 얼어서 흉년이 되는 바람에 아예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갑자기 집사님과 연결이 되어 올해 송이버섯 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송이버섯 산지에 가보니 입구부터 완전히 눈으로 덮여있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차를 언덕 위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새벽기도 가기 위해 운전할 때 혹시나 추워서 꺼내는 검은 목장갑을 꺼내서 끼고 송이버섯을 따러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제 한쪽 손에 있던 목장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 손은 굉장히 따뜻한데 한쪽 손은 너무나 차게 느껴졌습니다. 송이버섯 산지에 올라간 지 30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등급 4개를 발견하고 급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집사님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길 한복판에 목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장소에 아까 올라가는 길에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장갑을 다시 한 손에 끼고 내려오니 얼마나 기쁘고 손이 따뜻한지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의 잃어버렸던 목장갑을 찾아도 이렇게 기쁘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날 세우시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를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소아시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와 우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도선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기로 예약된 말 많은 부인과 남편이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편도선 절제술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부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술하는 동안 어떻게 내 입을 계속해서 벌리게 있게 만들지요? 그 말에 남편이 빈정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의사들이 당신한테 전화기 한 대 줄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그러므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다 사라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온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에 방송되었던 감동적인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밴쿠버를 방문하셨던 현재 필리핀에서 계속 빈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다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과 인터뷰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더욱더 선교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필리핀에서 10년째 사역하고 계시다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 안사무엘 선교사님, 벌써 우리가 3번째 모셨고요. 오늘 4번째로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밴쿠버에 오신 지도 겨울철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짧은 기간 안에 겨울도 경험하고 지금은 완연한 봄 날씨가 되고요. 아침마다 눈을 뜨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 온 산이 이 도시 전체를 둘러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13년 전에 오셨을 때는 밴쿠버를 방문하실 때 비만 주룩주룩 맞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눈도 직접 경험하시고 네. 또 파란 삿이 또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봄철에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3년 전에 왔을 때는 밴쿠버가 이렇게 아름답고 호수와 산과 강으로 모든 대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여기 자동차 번호판에도 뷰티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고 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쓴 표지판도 봤는데요. 정말 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지난번 3번째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독일에서 목회 5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셔서 또 3년간 또 신학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3년 기간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눈다면은 어떤 점이 선교사님에게 참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까? 예, 스코틀랜드에서 물론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 또 위대한 사역을 남기신 목사님들 네.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제가 나름 답사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면서 정말 저도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앞으로 2번째 사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역시 그분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심지어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 중간에 작은 도시 이름을 리빙스턴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 박물관이나 또 사시던 그런 발자취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참 많은 도전 받았죠. 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자신들도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또 경애를 가지고 있나요? 예, 대부분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로다가 추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스코틀랜드 그 생활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의 여정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자꾸자꾸 환기시켜 주셔서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 공생의 첫 메시지인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요. 두 번째 사역지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뭐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1040 윈도우에서 네. 가난한 나라와 민족을 꾸준히 찾다가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필리핀에 입성하게 네, 4주 만에 이제 필리핀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그 필리핀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서의 그 지위를 누렸던 게 1970년 정도 때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을 뭐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펼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거의 파탄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그 급격하게 추락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죠. 네. 그러면 또 이제 필리핀 하면은 섬의 나라 또 그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섬이 몇 개나 되며 지형이 또 열대 기후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후라든지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이 뭐 적도에서 근접한 열대 국가긴 한데요. 섬이 7천 어떤 분들은 7,003개, 7,003개 혹은 7,006개 뭐 이렇게 할 만큼 그야말로 섬이 많은 나라이고 모든 전 국민이 그런 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기에는 한 33도 그리고 최고 건기의 끝자락에 이르면 37, 8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1년에 6개월가량이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서늘해서 특별히 지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7,000개가 넘는 그 섬에 대부분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섬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인가요? 필리핀이 1억 한 2천만 정도 되는 인구 대국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정글과 같은 곳 전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 역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군락을 형성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전 국민이 아마 섬들마다도 다 흩어져 있고 또 어느 일부 섬에는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사는 토착 부족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우리 10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부임한 그 필리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환경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에 처음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지역은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큰 호수가 있고 또 그 호수 안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지금 활화산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 화산을 체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섬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네. 그러면 인구 분포는 한 얼마 정도 되는 도시입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저는 그 따가이따라는 시에서 조금 떨어진 읍 규모의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네. 맨데지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시는 한 20만 정도 규모가 되고 워낙 기후가 좋고 또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대부분 주말마다 마닐라의 대도시에서 주말 유흥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예, 안사물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반부에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약 60km 떨어진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광도시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을 잘 살고 좀 생활적으로 부유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예, 제가 워낙 부자들의 별장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 이곳에 과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처음 들어갔을 때 들었는데, 필리핀은 빈부가 정말 섞여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봐도 대저택으로 보이는 별장 바로 옆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정말 헛간과 같은 그런 양철 지붕에 판자로다가 대충 못을 박은 그런 집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들은 거의 유랑민과 같아서 자기 땅이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주민들이 주로 섬 지역이나 시골에서 마닐라로 향해 오다가, 마닐라는 또 워낙 땅값도 비싸고요. 거기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위성 도시에 이제 머물러서 산 게 뭐 30-40년 넘은 주민들인데, 바로 그런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 그러시면 이제 연령별로 보통 어떤 연령층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에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면서 보니까 필리핀은 전 인구의 32% 정도가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로 돼 있습니다. 3,200만 명 가까이. 그만큼 젊은 나라인데요.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비롯해서 13세 내지 15세 이전에 복음에 노출이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회심하는 비율이 80%도 넘는다는, 뭐 이건 통계 자료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로서는 반드시 되새겨 드려야 될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여겨져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모든 사역에 집중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초창기 사역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사역을 하셨나요? 그때는 일반적인 필리핀 현지 교회였기 때문에 네. 인원 구성이 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의 사역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망고트리 교회의 인원 구성은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이 캐톨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캐톨릭하고 저희가 믿는 이 속해 있는 신교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셨는지. 예, 필리핀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가 전 국민의 85% 정도 될 만큼 카톨릭을 국교라고 지칭하진 않습니다만 그들의 정신 문화나 생활 가운데는 카톨릭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 되시는 이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듣게 하는 데는 이들이 카톨릭 전통을 통해서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말 복음을 듣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이 복음과 그리고 기독교의 바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제가 개신교 선교사로서 기여하고 또 행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평소에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사회 여건상 듣지 못하는 순수한 복음의 핵심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 친구들? 예, 이들은 거의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을 여기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건넬 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런 반응부터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났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주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참 복음에는 전혀 가감 없이 증거되는 원색적인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사역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네. 인상에 참 이렇게 남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짧은 시간에 네.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다면 한 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 필리핀 현지 교회 목회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자동차와 충돌해서 코마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2주에서 3주가량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자주 신방을 가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이를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멀쩡하게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는데 너무도 머리도 명석하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읽기나 성경 암송을 하면은 이 여학생이 꼭 1등을 하더라고요. 암송을 아주 퍼펙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더 지혜를 주시고 본인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한 이후에는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이고 또 가족 구원에도 열심이고 모든 교우들과 또 다른 유스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죠. 네. 이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필리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좋아합니다. 이 시간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주님,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째 열악한 필리핀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9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한 대가 무대에 올랐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매장 내내 숙연해졌습니다. 100여 년 전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은 현마저 2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린이 무려 90파운드, 우리 돈 약 15억 4천여 만에 낙찰됐지만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영화 타이타닉에 소개된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 호가 암초에 걸리자 승객들이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바이올린 연주가로 등장하는 윌리스 하틀리는 바이올린호의 악단을 이끈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하틀리가 이끄는 8명의 연주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들은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선율은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에게 침참함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가량 계속됐고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어린이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연주를 이끈 이 바이올린은 윌리스가 약혼녀로부터 선물 받은 소중한 바이올린이기도 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연주하다 죽음을 맞이한 윌리스는 타이타닉호 침몰 일주일 후 주변 해상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그의 몸에는 바이올린 가방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윌리스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갔고 그녀는 바이올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